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7월 30일 이제 마지막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교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10과 전통을 넘어선 선교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이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새롭게 일어나는 선교의 양상들, 이제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선교의 큰 흐름 위에서 부상하는 선교 사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의 선교 트렌드는 무엇인가?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참 좋은 시간이죠. 세 가지 주목할 선교 사역이 있는데 이주민 선교가 있다고 하고 총체적인 선교, 미디어 선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주민 선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마치 손님 같습니다. 독립된 예배의 공간과 저희 나라 목사님이 설교하면 마음 편하게 친구도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주민으로 한국에 여러 나라에서 일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노동자 계급들도 있고 유학생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이런 외국에서 혹 이제 동남아에서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이주민들이 와서 한국 교회 나가면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문화 선교는 곧 해외 선교다. 이제 한국에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있대요. 250만 명이나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린 학생 시절 때는 지나가는 외국인들 백인 얼굴만 봐도 신기하게 쳐다보고 선교사들 이제 드물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흑인들도 이렇게 지나가면 막 따라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 피부는 하얀데 이제 흑인들 보고 막 놀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서울 시내 외국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 이주민 선교가 필요한가 물었더니 99% 이상 거의 100%죠. 이주민 선교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문화권 교회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이주민 선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들이 해외 사역 마치고 은퇴하고 귀국하게 되면 이주민 사역에 관심이 있는가? 그 선교사들 81%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처럼 이주민은 한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한 5년 이렇게 장기 체류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노동자들 불법 체류하기도 하지만 합법 체류를 가지고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단기 체류로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나오는데 한국 교회 나오지 말고 자기들만의 센터를 만들어 달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주민 선교의 최대 고민은 저들이 정말 회심한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 이전의 종교로 돌아간다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인도에서 온 사람,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 태국에서 온 사람은 불교죠.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은 힌두교가 되겠죠.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은 이슬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많죠. 거기는. 자, 이렇게 이주민 선교의 최대 고민이 회심의 부재다. 본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는 기독교에서 자기 마을에서 섬기는 이슬람, 자기 마을에서 섬기는 불교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총체적인 선교가 새로운 선교의 양상으로 떠오르는데 총체적이라는 말은 토탈이죠. 모든 것.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내면적, 육체적 모든 영역의 회복과 구원, 그리고 전인 구원의 선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인 선교라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만 구원받는 것, 거기서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구원, 그래서 기독교 NGO, 이제 비영리 단체를 NGO라고 그러죠. 기독교 이제 환경단체나 자선단체, 환경단체, 자선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인간의 최소한 기본 가치도 무너진 그러한 상황을 바로 세워보자는 선교운동. 너무 가난한 지역에서 인간적인 모습 아닌 그런 아주 열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자 하는 그런 거죠. 한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회복음, 소셜 가스플, 사회복음이라는 말, 신학에서 하는 말인데, 소셜 가스플. 그러니까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그 지역, 거기 사회가 구원받아야 한 개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회복음. 여기 이제 사회복음이 자칫 잘못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넘어가게 돼요. 사회주의 이념, 공산주의 이념. 그건 좀 조심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떤 면에서는 혁명적인 그런 개인 구원 복음도 전하셨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킹덤 오브 갓, 새로운 사회 구성을 주님도 외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복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개인 복음, 사회 복음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개인 복음만 너무 주장하면 사회를 도외시하고 사회 복음만 너무 주장하면 개인 구원을 도외시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두 가지가 균형 잡혀서 같이 가야 되는 게 총체적인 선교다. 총체적 선교, 한국교회가 개인 구원에만 관심 가졌다면 이제는 사회 구원도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온 선교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이주민 선교, 두 번째는 총체적인 선교, 세 번째는 미디어 선교입니다. 미디어 선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첫 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5 공부할 때 제1과가 유반젤리즘이었죠. 유반젤리즘, 유튜브로 이반젤리즘 한다. 유튜브로 전도한다. 이제 인터넷 전도를 말합니다. 미디어 선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도 외곽 지역에 수십 개 한국 식당이 있어요.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다는 사장이 유튜브로 한식 요리를 배워 식당을 열었답니다. 한국에 가서 뭐 요리 공부한 적도 없고 한국 방문한 적도 없는 여사장이 유튜브로 한식 요리 공부해서 배워 식당 연 그런 경우. 이건 뭡니까? 이처럼 유튜브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인터넷 영향이 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식당을 세웠듯이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국에 와본 적 없고 선교를 받아본 적 없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신학 공부도 하고 혹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같이 드리면서 그 지역에서 인터넷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얀마와 국경 지역의 인도 외곽 임팔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국 관광객은 전혀 없는데 한국 식당이 여러 개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한식을 배운 것입니다. 그처럼 복음도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시대가 되었다. 한국교회 예배 현황이 전 세계 다 지금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은 위기였지만 큰 또 하나의 도전이 되었는데 선교도 멈추는 듯 하였으나 도리어 미디어 영역에서 IT 기술과 함께 인터넷의 발달로 엄청난 선교의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 안에서 굳이 교회 장소에 가지 않고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듯이 전 세계에 이제 선교사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복음이 송출되어 복음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는 영사기를 돌려서 오지 마을마다 찾아다니던 예수 영화 지저스 무비라고 하는 예수 영화 복음 전도 방식이 있었어요. 그 오지 마을에 가면 막 아이들이 같이 모이고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 식사 다 마치고 마을 사람 다 모이면 우리 한국에서도 70년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그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한국 선교팀이 가서 지저스 무비를 틀면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나눠주는 간식도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대가 지나면서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여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답니다.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예수 영화가 스마트폰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 선교 양상 세 가지를 살펴봤고, 그러면 우리 지역 교회가 이 선교 양상이 떠오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뭔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급변하는 환경과 부상하는 선교들을 마주한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반응하고 참여해야 할까? 선교 훈련을 해야 되겠다. 선교 교육 훈련.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어린이 주일학교에는 선교가 하나님의 역사 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기독교 세계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다. 이거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부에는 선교사가 직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이 선교사가 된다라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만 달랑 직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직업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청년부에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컨택트 이펙트라고 하는 접촉 효과가 있대요. 어딘가를 가본 사람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온 사람들은 선교 후원이나 기도에 더 적극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의 헌신도가 더 높아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단기 선교의 효과죠. 접촉 효과. 그래서 단기 선교가 미션 혹은 비전 트립인지 명확히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단기 선교를 어떤 청년 학생들은 그냥 비전 트립으로 하나의 여행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기 선교가 미션이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선교 지원을 더 이제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 청년 선교의 동원, 네 번째가 청년 선교의 동원인데 한국 선교 미래의 문제가 뭐냐면은 고령화 문제래요. 선교사도 고령화가 되었답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고령화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처럼 선교사들도 나이가 지금 40대, 50대, 60대가 되어가 미국은 벌써 60대, 70대, 80대 벌써 고령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그나마 한국 교회가 지금 30대, 40대 선교사들이 아직은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청년 선교를 동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30대, 20대 MZ 세대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선교는 기독교에 놓칠 수 없는 핵심 가치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선교를 기독교는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MZ 세대들이 기존 선교사들을 보면서 텐트 메이킹, 자비랑 선교죠. 사도 바울과 같은 자비랑 선교. 사도 바울은 장막업, 텐트를 만들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팀과 함께 지역을 다니며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걸 텐트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자비랑 선교라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들 가만히 보니까 자비랑 선교가 아니라 후원을 해야 되고 가서 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숨어서 자비랑 선교 전문인 선교인 것처럼 하더라 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텐트 페이킹이라고. 그래서 이 MZ 세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텐트 메이킹이 돼야 되는데 텐트 페이킹이 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현지 선교사들이
자신의 전문직이 없이 기도와 재정 후원만 받고 그리고 마치 전문인인 것처럼 속이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MZ세대들이 자신이 직접 직업을 가지고 의사로서 또 엔지니어로서 또 이제 그곳에 가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텐트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선교가 제국주의적인 선교, 마치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부자 나라가 가서 도와준다. 이렇게 갑의 모습, 그리고 을의 상대를 하는 그런 갑을관계로 선교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MZ 세대들은 생각이 맑은 거죠, 깨끗한 거죠. 이제 때묻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션 비욘드에 있어서의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앞으로의 선교가 Life as Mission, 선교로서의 삶, 일상 선교죠.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일부인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의 그 선교가 일부인 것이, 선교라는 것이 우리 일상 삶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삶 전체가 선교해야 된다. 아주 전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상 선교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일상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Life as Christian.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일상 삶. 그 다음에 K컬처에서 K미션으로까지 가야 되겠다. 지금 한국에 K자만 붙으면 어느 세계에서나 다 좋아한다고 그래. 지난번 오신 그 원로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시고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남미에 갔더니 나이가 뭐 70이 되신 노인분한테도 코리아에서 왔느냐고 막 사진 찍자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남미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코리아 내 그 컬처가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처럼 선교사들도 한국에서 왔냐, 선교사냐, 그러면 K 미션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는 선교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 선교의 주인공이 뭐 다른 K-팝이 된다든지 다른 어떤 지원이 된다든지 선물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선교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사도행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 전략가보다는 단지 예수를 만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했을 때 그가 쓴 편지는 성경이 되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복음성과 함께 나누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며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교재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가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한 데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